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류 집사님 힘나지?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아도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사람을 붙이셔. 예.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저지난 수요일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로서 이방 여자 완전 이방 사람은 아니지만 혼혈로서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을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아직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죠. 세켐 근처에 야곱이 땅을 샀고 양들을 먹이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여자하고 아직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참 이해하기 난감한 장면입니다. 좀 민망한 장면이라고 그럴까요?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긴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은 아니지만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참나 죄송합니다. 꺼놓는다고 껐는데 이 카톡 전화는 안 되네. 미안해요. 이 아이패드 밀리지 않게 항상 스마트폰으로 밑에 받쳐놓는 건데.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그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주석처럼 쓴 것이 메시지 성경인데 이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지요.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한 겁니다. 28절에는 그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자는 눈치채고
자리를 떴다. 어찌나 당황했는지 물동이까지 두고 갔다.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왜 저런 여자하고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시냐고,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는데 그것도 여자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연세가 젊으시잖아요. 30대 초반이잖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상해, 뭔가 불편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랍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시기에 조금 모양새 빠지는 일. 한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 참 재밌어요. 모양새 빠지는 일이라, 이런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좀 모양새가 빠지는 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참 위치에 있는 예수님이 모양새 빠지는 일을 했는데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감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너무 파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얼굴색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요한은 그걸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으나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었다. 내가 이 얘기를 좀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나간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고, 또 그 당사자가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안 계시니까 지도자들이 모양새 빠지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모양새 빠지는 행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오해 때문에 모양새 빠지는 구설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 그때 계셨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를 아주 오랫동안 병간호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집을 못 떠나고 이러는데 이분이 영화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대. 그런데 혼자서 가기는 좀 쓸쓸하고 와이프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윤 목사님하고 저한테 극장 좀 한번 같이 가달라고, 영화 좀 보러 가자고 그러면서 한국 영화가 들어왔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마지막 공연이라는, 마지막 상영인데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은 저희가 못 가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세 드신 노인이라도 와이프가 병상에 누워 계신데 가면 윤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가시게지 사모님까지 같이 가면 집에 누워 계신 분은 누구는 극장도 가고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설교인 당번일 때 토요일 날 그분이 시간이 있어서 윤 목사님이 월남국수를 좋아하신다고 사드리고 두 분이 만나셨어요. 목사님 내일 설교 없지요? 그럼 오늘 저하고 극장을 가줘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따라가셨대요. 그런데 영어 영화야. 그런데다가 또 전쟁 영화야. 그 윤 목사님은 실컷 주무시고 오셨대요. 아니 점심 잡수러 가신 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시간 있다 오셔가지고 그 영화 보고 왔는데 코를 고를 뻔했대. 너무 졸려서. 그래서 이제 막 웃었어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한 1년, 2년 한참 흘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길 목사님이 그 남자분 그분 할아버지하고 극장 두 분이서 극장 가셨다며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저한테 그 말을 해준 분이요. 참 나는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게 신뢰감인 거예요. 그게 지도자로서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내가 여자 목사가 60대 여자 목사가 70대 할아버지하고 둘이만 극장 갔다고 쫙 노인들한테 소문이 난 거야.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첫 번 들은 분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 목사님하고 극장 갔다니까 길 목사님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둘이 극장 갔구나. 근데 모양새가 좀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거 보기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딴 할머니한테 또 말했네. 딴 할머니가 또 딴 할머니한테 말했네. 우리 교회 노인 목장은 다 알고 있는 공개적인 사실인데 나만 모르는 거야. 그런데 누가 나한테 이제 웃으면서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면서 갔으면 어때요? 가실만 하실까? 가셨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요. 이게 참 신뢰감이다. 길 목사님이 할아버지 모시고 극장 갔으면 어때요? 가실만 하니까 가셨겠지요.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가실만 하니까 가셨겠지요. 이 말이요. 저는요 깊은 신뢰감으로 느껴진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거 모양새 빠지는 일이거든요. 나 안 갔어요. 여러분들도 괜히 가갖고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도 그게 사실이 아니고 윤 목사님이 가셨다니까 저기 증인이 있는데, 윤 목사님이 가신 거를 이 할아버지가 딴 할머니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길 목사님하고 둘이 갔다고 괜히 잘못 들은 거야. 아이고 참말로 나이 60대 초반이지 그때는. 60 초반에도 이렇게 구설수를 들으니 내가 미인은 미인인가 봐. 그런데 다른 교회 같으면 아마 그거 구설수 엄청 심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노인 목장 할머니들이 자기네끼리만 다 알고 젊은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맙고, 유일하게 젊은 분 한 분이 들었는데 나한테 그것도 아무 문제의식도 안 가지고 가실만 하니까 가셨겠지요. 그렇게 대답했대. 우리 교회가 조금 바보들만 있는 교회 맞지요? 우리 교회가 조금 남의 말 안 하는 교회 맞아요. 이게 뭐예요? 신뢰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야. 예수님은 구설수가 아니에요. 진짜 하신 거야. 모양새 빠지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사마리아 여자하고 우물가에 앉아서 저 멀리서부터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계속 그 여자하고 뭔 얘기를 그냥 조잘조잘 하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 스승 예수님이 왜 저 사마리아 여자하고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재밌네. 나도 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면 나도 또 속이 좀 시원해. 그러니까 뭔 구설수 좀 들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 그러지만 이왕에 구설수 날 것 좀 젊고 잘생긴 남자분하고 좀 극장 갔다고 구설수가 나야지. 할아버지하고 갔다 그러면 나도 좀 모양새가 빠지잖아. 나도 좀 그래도 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재밌는 교회야. 재밌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이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속으로는 좀 뜰뜸해. 그러니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저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 얼굴색이 좀 뜰뜨름한 거예요. 좀 불편한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음식 갖고 왔으니까 선생님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럼 갖다 드렸나? 모르겠어요. 저 여자가 갖다 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34절에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 지금 안 먹어도 배불러 이거예요. 나 지금 빵 안 먹어도 배불러. 왜?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셨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마을로 막 물동이도 버려두고 막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여자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다 이거예요. 배부르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헐떡거려. 그게 뭐냐면 공허한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맨날 심령이 곤고하대. 그래서 여기 가서 말씀 들어보고 저기 가서 말씀 들어보고 유튜브 설교 틀어놓고 맨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어. 그런데 영적으로 배부르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메뉴를 계속 먹으면 자기 영혼에 만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 코로나에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유튜브 설교 엄청 들어요. 그래가지고 코비드 기간에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자기 교인이 300명인데 온라인 들어오는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더래. 나머지 150명은 어디로 갔나 했더니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네 교회 온라인은요 막 5,000명이 10,000명이 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이니까 딴 교회 가서 온라인 들은 거예요. 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재미없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만 가지고 교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설교는 좀 다른 목사님보다 못해도 부족해도 그래도 그 교회가 가진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300명 200명 모여 오붓해 우리끼리 아주 좋아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봐야 누가 자기 알아주기나 해.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하니까 잘 된 거지. 아이고 실력 있는 목사님 설교 들어야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영적으로 곤고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야. 쉽게 말하면 나 오늘 전도했어. 이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이 여자가 가서 마을 사람들 다 전도해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나 지금 안 먹어도 배불러.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우리 마음이 행복할 때. 또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막 그 만족함을 누릴 때.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알아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배고파도요, 허기진 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배가 고프다 이 정도인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내 영혼이 만족하거든요. 내 영혼이 살찌거든요. 금식만 안 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배고픈 걸 몰라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지금 배불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고 영적으로 배부르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 것은, 허기진 것은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내가 맨날 설교 들어봐야 은혜를 못 받아서 나 맨날 배고파. 그러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맨날 영적으로 배고프신 분들, 설교를 많이 안 들어서 배고픈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교 듣고 싶으면 길미나 목사 설교가 괜찮으면 유튜브 가서 들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배고픈 거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추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직 가을이 안 된 겁니다. 아마 여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뜨거운 데 걸어가시니까, 때약빛 아래 걸어가시니까 목마르시고 지치고 힘들으셔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겠지요. 아직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막연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세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 때에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씨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씨를 뿌려놨는데 지금 오늘 너희들이 거둔다는 거예요. 아직 추수할 때가 4개월 남았다고? 아니야.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추수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 실제로 이 추수는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둔 것이 추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나의 지나온 행적을 다 나에게 말한 이분을 봐라. 그러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쫓아왔어요. 이 여자를 우물가로. 그러니까 이 여자 한 명이 막 꾸러미로 뒤에 줄줄줄줄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와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 묻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주무시면서 거기에서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이틀을 계셨다는 것은, 그리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추수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추수 때가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정말 하셨을 때 밥 먹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밥보다 사명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밥보다 사명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맨날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잖아. 무슨 사명은, 전도의 사명은 다 팽개치고 맨날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사는 일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도 좀 합시다. 우리 전도하면 내 영혼이 배부르고 전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각 개인별로 저 사람 추수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원래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그 군인 출신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불교 골수분자 집안입니다. 새벽 기도를 갔대요. 새벽 불공드리로.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불교 골수분자인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새벽 불공을 다녀서 기독교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불교에서 본받아가지고 하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이프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원체 반대하니까 구역 예배부터 먼저 다니기 시작하는데 성경책이 집에 어느 날 있는데 어떤 날은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있고 어떤 날은 저쪽에 있고 성경책이 발도 안 달렸는데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거 와이프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 같아서 교회 가냐 그러니까 안 간다고.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날 어린 딸이 기도를 하는데 밥 먹기 전에 아빠 자기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뻐서 딸이 하니까 기도해라 그랬더니 딸이 아빠도 교회 같이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계속 와이프 교회 나가는 걸 반대했는데 한 번만 딱 나가달라고 그래서 딸이 하도 소원을 해서 한 번 나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목사님이 딱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헌금 기도를 하신 다음에 세상에 10년 전에도 1,000원짜리 헌금하고 지금도 1,000원짜리 헌금하고 요새 어디 가서 밥 한 끼를 먹어도 1,000원 갖고 밥 먹냐고 하나님 앞에 오면서 1,000원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교회는 돈이나 뜯어가는 곳이지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분 표현에 엿먹어라 목사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뒤에서 나간 게 아니라 옆으로 나와서 디귿자로 해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해서 이 앞길로 해서 쭉 뒷짐을 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내가 다시 교회 오나 봐라. 마누라도 못 보낸다. 그런데 와이프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우기고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놀러 가고 싶어서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와이프가 교회 갔다 와서 가면 너무 늦으니까 조건을 걸었대요. 아침 1부 예배 드리고 나랑 스키 1박 2일로 가주면 내가 딱 한 번 교회 나가주겠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1부 예배 드리면 진짜 딱 가겠냐. 그래서 1부 예배 가겠다고. 그리고 후리웨이를 딱 탔는데 그냥 계속 가니까 와이프가 1부 예배 간다고 약속해놓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아니 가가지고 저기 강릉 속초 그쯤 가가지고 거기서 11시 예배 가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나는 우리 본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차 돌리라고 차 안에서 막 싸웠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그러면서 차 안에서 막 소리 막 지르면서 막 교회 앞으로 절대 못 간다 막 하나님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나타나보라 그래 너희들 앞으로 교회 절대 못 간다. 뒤에서 애들은 펑펑 울고 와이프 울고. 그런데 딱 5분 후에 앞에 오던 차가 눈발이 살살 내리는데 앞에 오던 차가 멀쩡하니 자기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졸아가지고 이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트럭이 뒤에서 와서 또 박은 겁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박으면서 그 난간 낭떠러지에 트럭 오른쪽 바퀴가 딱 걸리면서 트럭이 막아줘서 자기네 차가 낭떠러지로 굴를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딸은 얼굴이 막 그 유리 조각이 100몇 개가 얼굴에 박히고 자기는 팔이 뭐 어떻게 되고 하여간 몇 달을 병원에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온 가족이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깨끗하게 됐는데 자기만 이제 제일 오래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있는지 나와보라고 그랬는데 5분 만에 그 말하고 뭐 절대 식구들 교회 못 간다고 막 악을 쓰고 싸우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렇게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들 흉보고 핍박했던 게 부끄럽고 막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서부터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고구마 전도를 왜 이게 고구마 전도왕이냐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가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고구마를 찌고 감자를 찌는데 이렇게 열어보더니 긴 젓가락을 가지고 꾹 눌러보더니 안 익은 거는 그냥 두고 익은 거는 꾹 찔러서 꺼내고 그러는데 똑같은 꿈을 2번을 꾼 거예요. 그래서 2번 똑같은 꿈을 꾸고 나니까 이거 이상하다. 근데 그때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도를 이렇게 나가서 공원에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익은 사람 찔러보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찔러보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생고구마는 예수 안 믿어요. 귀찮아요. 저리 가요. 그런데요. 왕 생고구마는 재수 없어라 그러면서 막 온갖 욕을 퍼붓는데요. 그거는 왕 생고구마래. 쟤네들은 한국말 설교를 저렇게 잘 알아듣고 웃어. 그런데 썩은 고구마도 있대요. 썩은 고구마는 2단이래. 2단. 그건 완전히 썩은 고구마라. 재밌냐 니네들? 그런데 형제 고구마도 있대. 그거는 저도 교회 다녀요. 이거 형제 고구마래.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꼭 말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찔러보면 왕생고구마, 그냥 왕왕 생고구마는 악을 바락바락 쓰고 그러면 이건 아직 안 익었어. 이건 내비둬야 돼. 그러고 이제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꾹 찔러봤는데 쑥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교회 다니면 내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지금 딸이 아픈데 지금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고구마 쭉 눌러보면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건져내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한번 찔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앞에 자기네 교회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그 작두무당 그 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보니까 어떻게 교회 앞에 저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거기를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그 작두무당 남자가 자기 손님인 줄 알고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기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왕생고구마죠. 열이 나가지고 남의 영혼 망치려고 그랬냐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또 가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작두무당이 열이 나가지고 막 또 화를 내고 7번을 갔대요. 7번째 갔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금을 막 뿌리더래. 이제 좀 맥혀 들어가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토요일 3시만 되면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6번째 갔을 때 소금을 끼웠는데 7번째 갔더니 딱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선생님 여기 좀 앉아보시오. 그러더니 우리 자식이 아픈데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애가 낫냐고. 불치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으면 낫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나갔다 소리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1급 비밀로 영업에 지장이 되니까 하고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소문나니까 바로 교회 앞집이니까 소문나니까 기도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기도원 집회를 데리고 갔는데 이 작두무당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서 그 길로 이제 작두무당 집어치우고 그거 다 정리하고 자기 형님한테 부산에 있는 형님한테로 내려갔는데 그 형님이 누구냐면 목사님이래요. 형님이 목사님인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 아우가 작두무당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랬더니 그 기도가 쌓아져서 전도가 됐다고. 그래서 참 그 김기동 그때 이제 평신도 때예요. 이분이 초신자 때 일반 성도 때 그렇게 작두무당을 전도하고. 그래서 고구마 좀 여러분들도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구마 찔러서 익었다는 건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찔러 보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꽉 찔러 봤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이 동네에 어디 우물 또 있는 데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우물 나한테 주시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여자의 과거 살아온 스토리를 쭉 말씀하시면서 찔르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이 뭐예요? 뭘 궁금한 걸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봤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 그 여자 하나 쫙 찔러서 익은 고구마 건져내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냥 가마솥 가득 그 성 사람들 전체가 이제는 추수를 했잖아요. 익은 고구마 왕창 이제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 유대인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것들은 왕생 고구마인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추수할 때가 된 익은 고구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더기로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핍박하는 사람도 몰라서 그런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기독교인이 문제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팬데믹 이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전도 못했지만 그래도 가서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찔러서 익은 고구마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교회가 추수꾼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팬데믹 핑계대고 그렇지 않아도 전도도 열심히 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늘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동안에 사람 만나지 못하면서 그나마 있던 죄책감까지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맨날 배고프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합니까? 우리가 말씀만 들어서 귀만 커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전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곤고한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찔러봐서 익은 고구마 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